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팔복의 구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요. 팔복은 십계명과 많이 닮아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많이 울고요. 많이 우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팔복을 이해할 때 골드 체인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그런 속성을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이어서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정말 심령이 가난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날마다 채우려고 하지만, 그리고 몸부림치지만 자신 속에 있는 그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이 자아내는 그 죄성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통곡하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울고 부르짖는 그 애통하는 사람은 오늘 또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지점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로 나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한 자,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한 자라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약하고 또 혹은 마냥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온유라는 이 말의 어원을 보면 고통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 심지어 환난을 받고 있는 심적인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자신의 상황이 현재적으로 고통과 억압 중에서도, 그 고통과 억압 중에서도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약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내적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오히려 더 강인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이 자신을 향한 핍박과 고통을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그 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불평을 토로하거나 타인을 향해서 화를 발하거나 노를 발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분명히 아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분께 자신을 다 맡기고 그가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 자신의 그 애달픈 신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마음에 동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온유한 상태이고,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그 업무와 모욕과 비난과 멸시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 속에서도 그런 뾰족한 것들이 내 내면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사랑과 따뜻함으로 오히려 부드러움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맞지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목적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환난과 고통과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다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했습니까? 오히려 불만을 드러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목적과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오히려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인함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받아내고 부드러움으로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받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팔복에 나오는 이 모든 품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팔복 자체가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기질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기에 함께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들어온 나라 백성이기에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분의 품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그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또한 그들을 향해서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온유하셨지요. 이런 품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생활 관계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업무와 모욕과 멸시도 들어들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있어집니다. 그러할 때마다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뾰족뾰족해서 정말 날카로운 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얼마든지 많이 주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뜻한 사랑으로, 만약에 나에게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기에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단지 나는 기도하면서 온유하고 부드러움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세움받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사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 사울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울 때문에 1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분노와 화도 전혀 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심지어는 사울의 옷자락을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이 바로 사울을 죽일 기회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려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 왔는데, 그거조차 하나님이 세운 그 종에게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그렇게 많이 울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애통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사무엘하 1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대피하지요.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지요. 그때 그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설포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래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세상의 역사는 강자의 편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무엘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딸들아 뭘 기억하라 그럽니까? 그가 너희들에게 붉은 옷으로, 좋은 옷으로, 그가 너희들에게 평온함과 안락함과 너희들에게 했던 그 아름다운 정치, 그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울을 높이는 거지요. 겸손함으로 자신은 낮아지고 오히려 사울을 높이는 거지요.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주신 그 사울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은커녕 자신의 그 목숨을 늘 따라다니면서 위협했던 이 사울을 겸손하고 부드러움으로 받아들였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온유한 자의 모습을 봅니다. 부드러움과 그 겸손함, 따뜻함을 봅니다.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또한 사울에게도 그런 화를 바라거나 노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따뜻함과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그 사울을 받아냈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온유한 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자에게 정말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인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분께 실현하고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께 애통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또 타인에 대한 화와 분노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을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다라고 하는 해석은 아마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해석은 그리 만만치 않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자가 바로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게 되는 모든 기업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현재적인 이 땅에서의 축복도 물론 일부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그분이 누리는 모든 기업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모든 기업들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 그 복이, 그 지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그런 식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예수가 누리는 그 복을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이 누리는 그 모든 기업들, 그분이 받게 될 모든 상속자로서의 기업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80세 무렵에 병이 들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상속자로서 누릴 그 영광을 나는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의 짧은 삶, 이 땅에서 1, 2년 더 사는 삶,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받은 그 기업들을, 그 영광들을 나도 누리고 싶어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면 나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고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이고, 그 땅의 기업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땅에 잇대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광의 나라는 예수가 받는 그 기업, 예수님이 상속자로서 받는 그 기업에 동일하게 참여해서 그 기업을 우리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고통과 또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아내시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온유한 자는 이제 어느 지점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줄임과 목마름은 정말 생존과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지요. 교육학에서도 메슬로우의 그 욕구설에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욕구가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것만큼 줄임과 목마름은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생존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는,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였기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행복은 단지 일시적이다.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하는 이 의가 뭘까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여기서 의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기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는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는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아들 하나님을 정말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아들 하나님을 역사의 최정점에서 때가 참에 그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갖고 가셨다. 우리가 이걸 뭐라 합니까? 죄의 정가라고 하지요. 죄의 정가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그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 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을 또 뭐라 합니까? 의의 정가라고 하지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중 정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어떤 행실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미 획득한 그분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칭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의를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미 홀드하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생존과 관련되기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미 어렵다 칭함을 받고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의 그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목말라 하고 줄이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의미하지요. 때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녀와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어떨 때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놓더라도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생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생존,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거 일주일 구우면 물도 안 마시고 식음을 전폐하면 인간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다. 여러분 이 목마르고 줄임은 우리의 생존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이유와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숨을,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관계성만큼은 끝까지 지키려고 예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왜 우리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더 중요한 이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놀라운 그 대가의 치름을 안다면 그런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정말 좋은 것이지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늘날 조국 교회는 너무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아주 짧은 문구로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획득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아무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속전으로 지불하신 그분의 그 피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속량은, 그 속전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지불한 그 속전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불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주어진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기에 그분이 피 흘려주신 그분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초대 유명한 교부 가운데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0세 무렵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 2세기 당시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로마 군인이 가장 그 당시로서는 십자가와 버금가는
그런 어떤 순교 방식이 화형이 있지요. 폴리캅을 화형대에 올려놓고 이제 장작으로 불을 지핍니다. 이때 폴리캅에게 묻습니다. 로마 군병이 한마디만 말해라. 예수 믿지 않는다고. 폴리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80평생, 내 80평생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고,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 죽음 앞에서 그분을 버리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당당하게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천국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고 하는 말처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있더라. 어떤 물리적으로 금, 은, 보석들이 가득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천국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물리적인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인 암이 아니지요. 전인격적인 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진리,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그 작업이 뭐냐?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거울로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영원토록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7장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을 우리는 기도의 어떤 꾸준함, 기도의 어떤 지속성, 그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산상수훈 속에, 문맥 속에 들어와 있다. 이 기도,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내용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뭘 준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산산수훈 속에 들어와 있는 문맥 속에서 이해한다면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분명히 영적인 어떤 것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분을 꾸준히 찾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 거지요. 그분을 구하는 거지요. 그분께 계속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잘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고 교제할 때도 인격적인 채널, 바로 이지와 감정과 의지로 그분과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듯이 사단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인격적으로 유혹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사단이 유혹하는 그 방식은 이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사단은 그 인격적인 요소, 이지와 감정과 의지 가운데서 하나에 치우치게 해서 지성주의로, 감성주의로, 혹은 의지주의, 또 다른 말로 행동주의로 나아가게 해서 복음에서 빗나가게 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빗나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유념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과 교통의 인격적인 채널은 이지, 감정, 의지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많은 갈등과 이렇게 많은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죄악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창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행하고 살기 때문에 그 쾌락이 주는 그 감정의 어떤 쾌락이 주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의지보다 다음에 이지보다 감정이 먼저 와요.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간은 이것이 뒤바뀌어 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 다시 창조된 사람, 이 사람은 이 순서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지, 감정, 의지 이것이 서로 조화롭게 다 이렇게 균형을 잡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가지고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스터디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알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지성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리와 또 책에서 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죠.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 계통 그런 어떤 교회들은 끊임없이 감정과 느낌과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심의주의로, 체험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단은 뭐냐 하면 이 감정과 느낌과 체험을 자꾸 이야기해요. 이 부분이 심의주의를 빠지고 체험주의를 빠지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거나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거나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의지를 너무 강조하면 행동주의로 빠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이지와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이렇게 자리 잡아야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채널로 다가오지만 그 세 가지를 균형 있는 것을 다 파괴하고 다 깨어버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늘날 이렇게 조국교회에 아픔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복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하지요. 분명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땅 위에서도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더 큰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서두에 이런 표현을 하지요. 대표적인 표현이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그 수신자들에게 늘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교통으로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닌 그 구원이 주는 부요함과 풍성함과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요, 모든 상황이 평안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런 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마음과 영혼의 평온함,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끓김이 없습니다. 끓김이 없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요. 담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바로 배부를 것인데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배부른 것이요. 이런 배부름이 진정한 배부름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애쓰고 줄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지요. 그 평강, 여러분 그 평강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동요함이 없이 내 안에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고 그 평강이 오늘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인프라와 이렇게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두고 제대로 한번 힘도 못 쓰고 주저앉고 있는 오늘 이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프고 애통스러워요. 왜요? 우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조국 교회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몸을 하는가? 정말로 내가 주려 하는가?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내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내가 쫓겨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왕따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내가 실타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목마름과 의에 두리고 목마름과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어떤 상황들을 오늘 조국교회가 많이 잃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